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며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긍휼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지친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김강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죄인 줄 알면서 멈추지 못하고 넘어진 많은 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놓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쟁,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각종 자연재해 등 수많은 징조들을 발견할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애통해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를 만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인은 6절에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를 만날 때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고 미리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문장 처음에 나와서 복을 강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다음 문장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죄가 덮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각종 보석, 화려한 궁정, 많은 신하, 많은 가축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넓은 땅이나 금은 뭐하나 많은 가축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한 외국 방송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머니가 걷고 있는 딸에게 어머니가 모르는 비밀을 이야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은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더 큰 비밀을 말합니다. 사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여학생은 어제 첫 키스를 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갖습니다. 죄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수하고 죄의 값을 치르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죄는 죄의 값을 치르지만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법정이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형을 살아서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라는 죄의식이 계속 남아서 괴롭힙니다. 여기서 진정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누가 용서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영원히 씻어주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줘서 죄가 있다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실 죄는 은밀하게 짓습니다. 자기 죄를 오픈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계속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뼈가 쇠약해집니다. 이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죄를 감추며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파서 계속 신음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겼을 때 겪었던 고통을 독자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뼈가 약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기름을 짜는 압축기같이 하나님의 손이 시인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시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름 가뭄같이 시인의 삶이 마르고 있습니다.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름 가뭄이 심할 때 논을 보십시오. 논이 말라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집니다. 뼈가 다 타들어갑니다. 이러면 1년 농사는 망합니다. 다음에 먹고 살 것이 부족합니다. 대출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뻔뻔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무차별 구타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에게 잡혔습니다. 대낮에 아주 대담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포악해져 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인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더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합니다. 인류의 삶 위에 큰 맷돌 한 짝이 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돌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전 대륙이 지금 난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량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짓누릅니다. 다윗은 삶이 어려워지자 얼른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를 큰 돈을 들여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산 것도 아닙니다. 죄를 자백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고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죄의 고백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씩 말하며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치워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마치 사골 우리듯이 우리의 죄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롯데 월드 타워로 불러내서 약속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은 산에 경계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러 왔다가 죽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된 사람들,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홍수가 범람해도 경건한 사람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요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도시가 침수되는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연재해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홍수는 또한 다른 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제적인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최근에는 새마을 금고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가 맑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다 듣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혹시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홍수가 와도 그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숨을 것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몸을 피하여 맡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군인입니다. 적의 공격을 피해 잘 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거세면 피해야 합니다. 이때 숨을 것이 중요합니다. 은신처에 잘 숨어 있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운동 경기처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는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지면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됩니다. 다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는 상금과 명예가 걸려 있지만 전투는 그야말로 생명과 전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전투에서 이겨서 살아남았다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런 구원의 노래는 출애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다급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몰려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방금까지 물이 있던 곳입니다. 물에 젖어서 촉촉해야 하는데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원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찬양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집트 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면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전만큼 간절하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먹고 살고 버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 하나님에 기댈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버티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인도합니다. 다윗을 교육하며 가르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천부장이 되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싫어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도망자,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합니다. 다윗이 모압 땅의 한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와서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갈 길을 지시합니다. 다윗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처음에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일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다윗을 찾아와서 말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은 사실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구원하라 하시는데 군사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장 현실만을 봅니다. 미래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미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래보다는 당장 현실이 급합니다. 군사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반대를 꺾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반대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합니다. 군사들의 반대를 꺾고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이 선택이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신 겁니다.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거절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여 거절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엉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려면 첫째,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노새처럼 행동하지 말라 하십니다.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냥 놓아두면 야생마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노새는 무지합니다. 이성과 지성이 없습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사람의 지시를 따르고 사람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 하십니다.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을 받아 사람에게 가까이 옵니다. 꼭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과 노새처럼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이해하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의인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선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기복이 없는 친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둘러싸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릅니다. 이래서 마지막 구절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염된 마음들을 깨끗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은신처를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당 처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의 예배당 처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져 가며 자연재해는 더 심해져 가며, 또한 하나님, 정말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신처를 삼아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둘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교회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이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자를 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0장부터 17장, 역대하 25장부터 31장, 시편 39편부터 48편, 잠언 20장부터 26장입니다. 이 7월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구요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교회 교류교육 부활이 없으면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반석 임경욱 집사님이 이사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거지는 남전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